2차 대전 때 독일에 롬멜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장군은 연합군이 이제 히틀러 독일군을 물리치려고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어요. 얼마나 머리가 비상하고 작전이 좋았는지 이 사람 별명이 사막의 여우입니다.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강력한 아주 장군이 롬멜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롬멜 장군이 이렇게 전쟁을 탁월하게 했던 이유는 젊은 장교 200명을 합숙훈련을 시켜가지고 자기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게 하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롬멜과 같은 결단력을 가지고 결정권을 이제 갖도록 그렇게 미리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통신이 발달되지 않아가지고 이제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대대에 보고를 하고, 대대장은 또 이제 연대장에게 보고, 연대장은 사단장에게 보고해서 역순으로 사단장에 의해서 이제 내려오다 보면은 이미 전쟁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이 롬멜은 젊은 장교 200명 자기랑 똑같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똑같은 사고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즉각 롬멜처럼 판단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탁월한 전쟁을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좋은 단체나 혹은 좋은 교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여를 하고 있는 좋은 교회를 가보십시오. 하나 같은 동일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담임 목사와 똑같이 생각하는 그런 헌신도를 가진 평신도 지도자들이 다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좋은 교회가 되려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섬기는 이 교회가 조금 더 좋은 교회가 되려면 담임 목사 혼자로서는 도저히 안 되고, 똑같은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같은 열심과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갈 때, 이런 평신도 지도자들이 늘어날 때 교회가 하나님께 더 귀하고 값지게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 그렇게 담임 목사와 똑같은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분이 바로 서리 집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교회에서 그동안은 평신도였지만 서리 집사가 되는 그 순간부터 이제 리더가 되시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작은 그룹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여러분이 감당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교회 안에서 좋은 리더, 좋은 직분자, 가로 열고 직분자라고 되어 있죠? 좋은 직분자가 되기 위한 이렇게 것은 무엇인가, 어떤 요소가 있는지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한 조건 1. 모든 직분자는 언제나 무엇이 되어야 된다? 성도가 되어야 한다. 마태복음 4장 19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그 밑에 A.W. 토저가 한 말이 써 있습니다. Listen to the man who listens to God.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듣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는 여러분 누가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는 누가 될 수 있습니까? 먼저 예수님을 잘 따라간 사람, 그 사람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먼저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그 1번에 3번에 가로가 있습니다. 좋은 직분자는 뭐 하는 데 집중하는 사람이어야 할까요?
은혜 받는데 집중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집사님이 되면요, 이전에 집사님이 된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일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게 돼요. 그렇지만 집사님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은혜 받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집사가 아니었을 때 소위 평신도라고 그래요. 그 상태를. 이 평신도였을 때는 그냥 예배를 그냥 드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서리 집사가 되면은 더 준비된 마음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집중해야 됩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앞자리는 금자리고 맨 뒷자리는 동자리다. 앞에 나오면 앞에 올수록 그 사람이 은혜를 더 사모한다는 말이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평신도 시절에 뒷줄에 앉아 계시다면, 집사가 됐으면 중간쯤 오셔야 됩니다. 중간쯤 계셨던 분은 더 앞자리로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은혜를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가 될 때 그분은 좋은 집사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둘째, 한번 읽어봐요, 같이. 두 번째, 시작. 모든 직분자는 종으로 부름받았음을 알아야 한다. 모든 직분자는 종으로 부름받았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집사라는 원래 성경의 원래 언어는 뭐냐면은 디아코노스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종, 하인, 시중 드는 자, 남을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어원이 어디로부터 나왔냐면은 먼지를 통하여, 먼지로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먼지를 뒤집어 쓰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을 빗대어서 디아코노스라는 말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교회에서 여러분께서 집사님이 되셨다면 여러분은 오늘부터 내가 더 종으로 부름받았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0장에도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무엇이 되어야 하리라, 가로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 내에서 그동안 일부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한국 사회는 이렇게 직분을 받으면은 계급이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평신도보다 집사가 높고, 집사보다 안수집사가 높고, 안수집사보다 장로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청년부를 다닐 때 어느 집사님께서 교회에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안수집사가 높아요, 권사가 높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누가 높은 것 같습니까? 그분들이 말하기를, 안수집사님은 나는 그래도 안수를 받고 교회 직분자가 됐으니까 권사님은 안수가 없어요. 안수를 안 받았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더 높다. 권사님은 남자 중에서는 장로가 제일 높지만은 여자 중에서는 권사 위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권사가 제일 높다. 그래서 서로 높다고 그렇게 논쟁을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오히려 거꾸로 더 낮은 자리로, 종으로 내려가는 자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밑에 있는 분은 누구냐면은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가 제일 종이고, 그 담임 목사 위에 장로님, 그 다음에 안수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는 좋은 시절 다 갔고,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종의 길을 걷기를 시작을 하신 겁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식당은 정말 2부 예배 끝나면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자리가 비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떡 앉아갖고 내가 먼저 먹으면 돼요. 그런데 보니까 옆에 평신도가 서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상전님, 여기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렇게 앉혀야 돼요. 옛날에는 내가 먼저 대우를 받으려고 해도 돼요, 평신도 때는.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종의 길로 들어서셨기 때문에 이제 한 단계 더 낮은 자리에서
집사의 직분을 감당해 주시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직분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든 집사는 교회의 무엇이 되어야 한다?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2절도 그렇고 계시록 2장 10절에도 그렇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 충성하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은 책임을 지는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분자가 됐다는 것은 교회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로가 나와 있습니다. 3번에 2번, 모든 직분자는 교회의 무엇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야 한다. 거기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구경꾼.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름만 되면 비가 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여러분이 아직은 주인이 아니신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은 여름에 홍수만 나면은, 비만 오면은 교회를 날마다 오세요. 그리고 그 자리가 비가 샜는지 안 샜는지 봐요. 여러분, 바람에 세차게 불면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데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여러분은 지금까지는 모르셨어요. 근데 앞으로는 아셔야 돼요. 이전에는 어디였냐면은 첨탑이었습니다. 태풍이 오면은 우리 교회 첨탑에 있는 십자가는 11m짜리였습니다. 십자가만. 그래서 이것이 떨어지면은, 대로변으로 떨어지면 차가 몇 대가 부서지고요, 사람이 죽습니다. 혹은 길가 혹은 마당으로 떨어지면 누군가는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은 이 태풍이 부는 날 와가지고 두꺼운 밧줄을 그 위에 십자가 첨탑 십자 모양 있는 그분에 엮어가지고 교회당 쪽으로 떨어지도록, 그 건물 쪽으로 떨어지도록 묶어놨습니다. 왜? 내 집이니까. 주인의식이에요, 이게. 근데 교회는 요즘 점점 주인이 없어져요. 모두 다 대접만 받으려고 그러고, 모두 다 그냥 구경꾼으로 있다가만 가려고 그러지. 그리고 뭐 불편한 일 있으면 짜증을 냅니다. 짜증은 누가 내요? 소비자만 짜증을 냅니다. 손님만 짜증냅니다. 이거 왜 그러냐고, 물 왜 이렇게 늦게 오냐고,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고, 뭐가 들어있다고. 다 손님이에요.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있으면 빨리 치웁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지금 교회마다 점점 이런 주인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3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서리 집사님이 되시면은, 서리 집사님은 재직회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재직회란 뭐냐? 우리 교회의 모든 헌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으며, 그리고 이 헌금이 어디에 필요한가, 앞으로 성복중앙교회는 어떤 곳에 또 돈이 필요하고 어떤 곳에 돈이 나갈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관장하는 부서가 재직회라는 회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이런 주요한 현안들에 대해서, 교회 굵직한 일에 대해서 앞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 시간이 참여하기 어려운 때도 있어요. 늘 참석을 못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만은, 나는 재직회 회원이고 나는 교회의 주인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우리의 교회의 이 방향이 하나님께 바르게 가도록 여러분들이 의견 개진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물질이 바른 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건의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런 일에 대해서 또 책임감도 일부 좀 가져주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함께 주인이 되어주실 때 교회는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여러분, 모든 직분자는 어디에 힘써야 된다?
거기 한번 써주실래요? 정직한 헌금 생활에 힘써야 된다. 여러분, 교회의 재직은 적어도 11조 생활에 충실한 자여야 합니다. 말라기 3장에 말씀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성경에서 유일한 의무 헌금이 하나 나옵니다. 나머지는 의무가 아니에요. 나머지는 자발적으로 내는 건데, 성경에서 유일한 의무적으로 내라는 헌금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11조입니다. 그런데 이 11조를 일컬어서 축복의 통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축복을 받는 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을 잘 시험을 통과해서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받기도 바라고, 그리고 재직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처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믿지 않는 남편으로부터 용돈을 받아 사시는 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11조를 온전히 할 수 없는 분들은 그 해당하는 몫에 대해서 적어도 11조 하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딸들에게 제가 어려서부터 11조 교육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시켰을까요? 독하게 시켰습니다. 안 내면 돈이 굳는데 왜 그렇게 시켰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며, 그리고 성도의 마땅한 바라고 여겼기 때문에 제가 이걸 독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저희 큰 녀석이 수년 전에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갈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기도를 했는데, 이제 유학을 가고 싶어서 미국에 원서를 냈는데, 여러분, 미국에 유학을 간다는 게 보통 일입니까? 그리고 미국에 유학을 가는 것은 정말 의사 아들, 딸이나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 딸이 정말 하나님이 정말 풀 스칼라십을 주셨습니다. 뭐 그런 자격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은 온전한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사탕 발림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근데 이 딸에게 제가 11조를 가르쳤는데, 이 딸이 어떻게 하냐면은, 하여튼 용돈을 5만 원을 할머니가 주시면은 그날 즉시 교회로 이체를 합니다. 11조를. 그런 정신으로 10,000원을 받아도. 그래서 동생들이 보더라고요. 제 딸 셋인데, 언니가 저런 길을 걸어가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저는 체험적으로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의 체험도 많이 있지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받으시기 바라고, 성복중앙교회 재직이 되어서 이전보다 더 큰 물질의 복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5번째, 모든 직분자는 목자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뒤에 보시면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예전에는 여러분 신앙만 지키면 됐어요. 그러나 적어도 집사님이 되신 다음에는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혹시 내 주변에 신앙이 약해지는 분은 없나? 혹은 대화 중에 그런 조짐이 보이거든 적어도 여러분이 하시든지 교역자들에게 이 문제를 의논해서 그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목사만 하는 일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교회는 신기하게 예배 자리에 거기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분 꼭 그 자리에 앉아요. 저 뒷자리 기둥 뒤쪽에 앉으시는 분 다음 주도 그 자리에 앉아 있고요. 요 앞줄 왼쪽에 앉으시는 분 다음 주도 여기 앉아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참 희한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누가 앉는지 대부분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몇 주 동안 늘 오시던 분이 안 나와요. 옛날에는 여러분들만 신앙생활하면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왜 그분이 안 나오셨을까? 궁금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나가서 알아보셔야 됩니다. 혹은 평상시 교제가 있다면 전화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무슨 변화가 생겼는지, 그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렇게 서로를 챙겨주고 보듬어주는 역할이 바로 집사님이 하셔야 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모든 직분자는 교회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아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여기 이득에 관해서 계속 나옵니다. 직분자가 목사든 집사든 직분자는 적어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득을 취하는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은 돈 거래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이익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기는 복음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이득이 개입되는 그 순간 부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 부분 가슴 아픈 일들이 교회마다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부분을 좀 주의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 이상은 돈을 꾸지도 말고 꾸어주지도 말아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셨던 김인중 목사님은 돈 꾸러 다닐 시간이 있으면 솔잎을 따라가라. 솔잎이 돼도 따다 시장에다 팔아가지고 돈을 꾸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사랑방에, 그러니까 이전 교회 교구에 아메이의 더블 다이아몬드하고 다이아몬드가 그 사랑방 안에 3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명 정도 모이잖아요. 사랑방이 대여섯 명 모이는데 그 중에 아메이의 더블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메이의 구조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 다이아몬드까지 올라가면 이게 억대 수입이 되는 건데 이 피라미드 조직에서 더블 다이아몬드가 되면 3억 수입이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 순장님이 더블 다이아몬드였고 2명이 다이아몬드였습니다. 제가 사랑방 신방을 교구 목사로 갔는데 아니 그 집 앞에 외제차만 5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뭔 일인가 봤더니 나중에 그분들이 다 아메이 조직원들을 다 사랑방에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또 강남이었기 때문에 엄청 비싼 거를 팔면 또 이득이 들어오나 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1년 조금 지나서 1년 2, 3개월 만에 그 사랑방은 풍비박산이 났고요. 나중에 순장과 순원이 미움, 다툼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거의 영적 칼부림, 마음의 칼부림 정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다 떨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좋은 의도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만 교회는 복음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얻는 방법으로 여러분이 축복을 받으셔야지 교회 안에서 상거래를 통해서 이런 일을 도모하신다면 그것은 순수성이 떨어져서 교회에 어려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의도가 있으시다면 반드시 목회자를 통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지도와 보호를 받을 때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이 진행이 될 때 여러분 교회는 안전할 수 있고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는 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 모든 직분자는 말의 영향력에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듯
민수기 14장에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거기서 많은 사람도 죽었고, 그때부터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뺑뺑이를 돌았습니다. 근데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그 지파에서 고르고 뽑은 리더였습니다. 직분자였다고요. 그 직분자가 잘못된 보고를 하자 그렇게 공동체 전체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부터 평신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집사님이 되시면 여러분의 말의 영향력에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집사님이 되면 다른 사람이 집사님도 저렇게 말하는구나, 집사님도 저렇게 사시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좋은 길로 인도할 수도 있지만 나쁜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직분을 받으신 이후에는 아름다운 말하기를 힘쓰십시오. 좋은 말하기를 힘쓰십시오. 교회에 대해서 좀 건강한 얘기, 포지티브, 긍정적인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말의 영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그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여러분, 직분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께서 수고하고 힘써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직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게 고귀한 부르심이에요. 아무나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시냐면 베드로전서에 나온 대로 택하신 족속으로 왕이요 제사장, 왕 수준의 제사장급으로, 그리고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집사님으로 불러주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귀한 부르심입니다. 대통령이 불러주셔도 여러분 좋은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은 얼마나 크고 영광된 일입니까? 그 자존감,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시키고 그냥 시키시는 법이 없습니다. 직분에는 반드시 보상이 찾아옵니다. 반드시 보상이 있어요. 디모데 후서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영적인 축복,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상급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천국의 상급만 주시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필요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체험합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제가 고려대학교 선교단체를 우리 교회가 돕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대 기독교수님들하고 친해졌습니다. 고대 기독교수 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 수년 전 회장을 지내신 김땡땡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교수님께서 그 교수님 하실랴, 그리고 선교단체 챙길랴, 기독교수에 챙길랴, 교회에선 또 안수 집사님이시니까 일 챙길랴,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시냐고, 도대체 학교 일은 언제 하시냐고. 근데 이 교수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시더군요. 목사님, 제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주님이 제 일을 해주세요.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연구해서 다른 교수님들한테 밀린 게 없대요. 하나님이 그때 놀라운 지혜를 주셔서 좋은 논문도 쓰게 해주시고 정말 책도 쓰셨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실 아무나 차지할 수 없는 좋은 보직도 주셔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너스를 많이 받으셨다고 그래요. 그 시기에 이런 저한테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니
주님께서 제 일을 해주시더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도 책임져 주시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데 모른 채 하신다면 어찌 그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신 분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께서 이렇게 좀 기뻐하심으로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리 집사님이 되시면요, 꼭 좀 해주셔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전에는 교회를 그냥 다니셨다면 이제는 적어도 한 가지 이상씩은 봉사의 자리에 있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광고 보시면 남일이라고 그동안 생각하셨죠? 그런데 이제는 광고를 보시고 내일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적어도 한 가지 이상씩. 여러분의 은사 따라서, 여러분이 비교적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성가대로, 지금은 조금 어려운 시기이지만은 기회가 되면 성가대로 섬기든지, 은사가 있으시면 그쪽이 더 좋고요. 아니면 뒤에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주보를 나눠주는 일을 하시든지, 혹은 헌금 봉사를 하시든지, 주일학교 교사를 해주신다면 정말로 좋겠고요. 여러분, 추운 겨울에 오면 지금도 누군가는 주차 봉사자가 있어야 차를 제대로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주차 봉사를 해주시든지, 예글이나의 일을 도와주시든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새벽 만나의 봉사자가 되어주시든지. 여러분께서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역할들이 있는데 여러분의 은사에 맞게 적어도 여러분이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를 즐겨 하신다면 여러분은 재직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시는 그런 종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꿈이 있습니다. 저의 꿈은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한 때부터 저를 사랑해 주시던 존경하는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해 주셨는데 그 축복 기도가 제 안에 정리가 되어서 제가 가지게 된 그런 꿈입니다. 저는 옥하는 목사님에게 목회를 배웠고, 그리고 옥하는 목사님이 마지막 갈 때 저를 축복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제가 잊지 못해서 두고두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복중앙교회 부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거기 가로가 있으니까 우선 신경 쓰여서 가로를 채우면 마지막 부분에 1. 예배의 감격이 있는 교회, 두 번째 훈련으로 건강한 교회, 그 가로에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선교를 통해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일반적인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가지 꿈을 꾸게 된 것은 뭐냐면은, 성복중앙교회는요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설립하신 이천성 목사님이 80년대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알았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세요? 성복중앙교회. 아, 이천성 목사님 교회예요. 이랬습니다. 우리 교회 3대 목사님이 김의한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은 전 총신대 총장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계에서 다 알아요. 어느 교회 다닙니까? 성복중앙. 아, 김의한 총장님 섬기시는 교회. 그렇게 해서 유명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5대 담임 목사인데 5번 목사인 제가 제일 모르는 무명의 목사입니다. 저를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그때 제가 이런 꿈을 꾸게 됐습니다. 이전에 우리 교회가 유명한 한 분의 목사님 때문에 유명했던 교회에서 이제는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서 이분들과 함께 동역해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므로 평신도들 때문에 유명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었고, 이제는 우리 교회 거의 표어가 되었고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결론에 그렇게 쓰여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유명한 목회자 때문에 유명한 교회에서 유명한 평신도들 때문에 유명한 교회가 되자. 이게 저의 비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를 무리가 많이 모이는 교회를 꿈꾸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나 멋진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저분은 어느 교회 다녀? 성복중앙교회 다닌대. 그래서 유명해지는 교회. 즉 평신도 덕보는 목회자, 평신도에게 업혀가는 담임 목사, 이 야무진 꿈을 제가 꾸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우리 교회에 재직이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를 섬길 때 이렇게 한 사람이 스타가 되어서 유명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재직들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신실한 서리집사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에서는 충성된 일꾼들이 됨으로써 여러분들을 통해서 함께 성복중앙교회는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 함께 저와 한번 동역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동역을 하신다면 악수 한번 부탁드려요. 이런 거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악수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끝나고 악수하면 되는데,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손을 내밀어 보세요. 이렇게 소망하시는 분들 저하고 좀 악수 한번 해주세요.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네. 본당에 계신 분들은 이제 저랑 나갈 때 이제 오늘 제가 다 포기하고 악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교회를 한번 이뤄보고 싶어요. 정말 어려운 시대잖아요. 건강한 교회를 세상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려운 말입니다만, 저도 이 말이 굉장히 두려운 말, 쉽게 하는 말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저를 책찍질하는 말이 되게 하려고 이런 말을 저도 선포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여러분 그렇게 좀 한번 만들어주시는 서리 집사님들이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서리 집사로 지원하신 분들과 함께 정말 이 서리 집사님들 때문에 성복중앙교회가 한 걸음 더 주님이 더 기뻐하는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성충만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 이제 해주시고요. 여러분, 여기까지를 제가 일부를 아까 제대로 강의한 부분을 신재호 집사님은 커트 하셔갖고 잘해서 영상으로 좀 편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밖에서 뒤에서 기다릴 테니까 나가실 때 꼭 악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들으신 분들은 나가시는 쪽에서 저한테 출석 체크 반드시 해주시고, 영상으로 들으신 분들은 소감문 짧게 각 교구마다 내주시고 12월 안에 저에게 반명함 사진을 한 장씩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출석 체크하겠습니다.